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제1장 모든 사람의 특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텐데.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가? 오래전에 난 이와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말에 분명히 주목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자마자 그분은 구체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화에 문을 여시며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주의 창조자이며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내 일생 일대의 모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내 인생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매력적이며 재미있으며 놀랍고 신비로우면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지으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내 잃어버린 펜과 바늘과 단추와 동전의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난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창조하신 각각의 피조물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시는지. 이봐요, 농담 좀 그만해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펜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말해주셨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셨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께 예쁜 파란색 펜과 용단 상자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것은 내가 지니게 되었다. 나는 그 펜을 정말 좋아했는데 잘 써질 뿐만 아니라 크기도 알맞고 색깔도 참 예뻤다. 게다가 그 펜은 내게 가장 소중했던 분이 지녔던 것이기에 내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내 비서와 남편까지 동원해 다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제게 그 펜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난 이미 화장실 안도 샅샅이 다 뒤져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화장실로 가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변기 뒤편 바닥에. 정말 하나님만이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분만이 내가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그 겸손함을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필요한 성경적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더 이상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주 멀리서 그가 만든 피조물들의 삶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말을 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교제를 하기 위해 쌍방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화란 최소한 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얼마나 단순 명료한 사실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때마다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이외에 개인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 소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괴상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토록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실이 훨씬 더 괴상한데 말이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알며 또한 그를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양은 단순하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양들이 자신의 목자만이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목초지가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중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 시선을 목자 되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평강 가운데 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그곳에는 사람보다 양들이 훨씬 많이 있다. 나는 늘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목자들과 훈련이 잘 된 양치기 개들과의 독특한 관계를 지켜보았었다. 이 영리한 개들은 그 시선을 잠시도 목자에게서 떼지 않고 그의 신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를 떠나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로부터 양들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했다는 신호를 받기만 하면 그 개는 즉시 행동을 취한다. 마구 지저대는가 하면 양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양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준다. 그렇지만 절대로 양들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성령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목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며 위로해주는 사실인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물론 이 계획은 그분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축복해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께 대한 너무도 큰 모욕인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쓰여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안심되는 일인가.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두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진실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 좋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 이렇게 말했는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은 매 순간 그 유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을 것만을 기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그가 창조한 수십억의 피조물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 모두와 동시에 대화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피조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적합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은 대화의 대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인이시기 때문이다. 잠시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자. 하루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교회에 위치한 곳에서 목사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의 친구 목사님이 그곳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길에 그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왔다. 마침 그가 제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시간 내에 도착하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라며 난처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나누려던 참이었다. 잘 됐어요. 고속도로 어디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주세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죠.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막는 두 가지. 목사님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속삭임을 제거하는 기도를 짧게 드렸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단순하게 물으라고 권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동안 나는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겠노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몇 분이 지나 그를 쳐다보니 긴장해서 경직되어 있었다. 나는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을 3살 난 아이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가서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편안한 가운데 고마워요 아빠,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사실 전 이런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이. 당신도 아시겠지만 전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늘 연관시켜 생각해 왔거든요. 제 아버지께는 중요한 문제만을 물었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께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겨온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정직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고 계시므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도 그 사랑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납득되었는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죠 라고 대답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목사님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몇 단어의 분명한 인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아들아, 넌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운전을 계속해 나갔다. 15분쯤 지나자 그게 크게 웃으며 조금 전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은 다음에 2가지 약속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은 에녹이 다른 이상한 별에 살았다거나 그가 다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뜻하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본이 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험담이다. 그날 아침도 남편 짐과 나는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다른 날처럼 기도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며 BMW 자동차 조립 공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곳 정문 초소에 있는 경비원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을 해야 한다는 인상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즉시 그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다. 수십 년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공장을 두르고 있는 높은 담장으로 다가서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분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답니다. 그가 진실되고 따뜻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답을 해왔다. 그렇다면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난 10분 정도 어떻게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 나갔다. 그 경비원은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했고 또 기꺼이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다. 나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는 오늘 나눈 내용과 기도를 담은 소책자를 내일 아침 다시 들러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곳을 떠나면서 혹시 그가 참석할 만한 좋은 교회를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아달라고 기도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기도 산책을 계속해 나갔다. 다음날 아침 다시 기도 산책을 할 때 어떤 남자가 조깅을 하며 우리를 앞질러 뛰어갔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내 영혼을 향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난 뛰어가 그 사람을 불렀다. 저 죄송하지만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근사해요. 당신은 바로 제가 필요로 하는 분이에요. 나는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을 그에게 설명한 뒤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BMW 경비원인 형제가 참석할 만한 좋은 교회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서슴없이 그럼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던 곳은 마침 BMW 공장 정문 근처였기 때문에 우리는 조깅하던 이 그리스도인을 그 새로운 회심자에게로 데려가 소개시켜 주었다. 그 경비원은 그 근처에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까지 소개받고 나니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소책자를 건네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일러주고 나서 그와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절대로 복잡하지는 않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손녀 제니 빌즈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다. 제가 14살 때 사랑니를 뽑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다른 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주사 바늘이 너무 무서웠어요. 전 수술은커녕 충치도 없었던 터라 사랑니를 뽑아내야 한다는 말에 온몸이 떨리고 두려웠어요. 아침 8시로 약속은 잡혀 있었는데 아침 6시에 저는 너무 무서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제게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펴서 찾아보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역주. NIV 성경에는 성이란 단어가 여자를 칭하는 허로 나와 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쓰여 있었어요. 즉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넘쳤어요. 병원에 찬양하며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쩜 그의 위로가 필요한 그 새벽 시간에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허와 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셨잖아요. 얼마나 세심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요? 그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의 딸 질 또한 그 애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경험한 많은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제 딸 제니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는 사립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죠. 선생님들도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과 과정도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와 함께 커온 아이들이 점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문화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제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학교보다 집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 한번 고려해 주기를 부탁해 왔어요. 마침 전 제니가 다니는 학교에 보조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애의 제안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남편과 저는 우선 제니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이 결정은 정말 그의 삶을 뒤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계속 구했어요. 제니는 마침내 집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남편과 제가 제니와 함께 하나님을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제니는 모든 고등과정을 집에서 끝마쳤고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